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3일 환상이 보입니다. 고양이 발에 피가 묻어있는 모습.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것도 내 보혈을 허비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헛되게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것이 주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것이래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묵상해야 함. 묵상을 통해 소화가 되는 것.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뭐예요?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죠. 묵상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소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화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될 때에 능력이 나갈 수 있게 됨. 즉 성령님의 권능, 또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닌 마음, 주님 중심적으로 변화한 마음 때문에 같은 환경에 오면 그 부분에서 죄악이 덜 올라오게 됨.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주님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해야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죠. 이런 일들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설하는 건 뭐냐? 이제 양식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먹고 일단 듣고 또 보고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양식이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배설까지 가야 돼요. 배설이 돼야 건강한 사람의 신체, 육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 주님의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 배설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배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안에 이제 버려져야 될 것들, 육적인 것들,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자기애, 또 어떤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게 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사실 회개라는 단어 자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 그러면 이제 뉘우치는 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설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깨달은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 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소화시키면서 그 말씀이 이제 생명력 있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이게 배설입니다. 공간에서의 헌신을 통해 묵상을 훈련하는 거. 그래서 공간에서의 헌신이라는 거는 이제 훈련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게 삶이 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가면은 왜 6주간 또는 4주간 군대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겠어요. 그냥 알아서 뭐 인터넷 보고 총기 사용법, 군대 체조 이런 거 다 배워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공간을, 제약을 두고 거기서 제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훈련이 되어야 공간을 초월해, 즉 어느 때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 주님을 마음에 품는 거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송 원장님은
주님을 24시간 주목한다 이런 표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거, 공간은 머무는 개념이고 헌신은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다. 천국에서도 알아듣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계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 천국 가신 분들 보면요, 딱 봤을 때 굉장히 다 아름다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변화됐는데 이 땅에서는 뭐 말 그대로 성형수술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또 어렸을 때 봤으면 잘 모르잖아요. 큰 다음에는. 그런데 천국 가면 얼굴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나와 가까운 누구였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대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는 천국에 가면 영의 언어를 배운다. 지금 우리는 이 말, 언어라고 하는 이런 체계, 언어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영어랑 뭐 한국어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공부까지 해야 되잖아요. 영의 언어는 뭔가 좀 이 땅의 언어 체계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진대요, 그냥. 영감으로 알아진대요. 그러나 그것도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허비되는 거, 낭비되는 건 뭐냐? 시간이 시, 분, 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무한정. 사실은 뭐 예수님을 육체만 생각하면 보혈에 한계가 있죠. 사람 몸에 있는 뭐 피가 뭐 몇 리터다 뭐는 물리적인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의 보혈도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바로 속죄의 피잖아요. 이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한 사람에게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초 단위로 분배된다. 시간에 시분초가 있듯이.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한 방울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주님 피 한 방울과 이 지구 전체의 가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지구 하나하고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그냥 주님의 피조색이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은 이 지구 전체와도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피값이죠.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주님의 보혈을 취하여 구원을 얻는 것.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어진 시간의 기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들어도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교회 생활도 했지만 결국엔 안 믿어진다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한 방울의 보혈을 얻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주님의 피, 공로, 피값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한 방울로부터 내가 보혈을 시간 속에서 방울방울 취해가는 것. 그러니까 보혈도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보혈도 이제 어떤 초점에 따라서 취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많이 취하고 많이 사용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로 그냥 보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해서 보혈 자체를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또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보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보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높은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서 보혈의 능력이 쌓여간다. 보혈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취해지는 것. 그것이 다 채워지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예, 굉장히 좀 많이 어렵지만 감으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그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을 내가 취함으로써 그 보혈의 은총을 온전히 다 취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내 안에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또 내 몸과 주님의 몸이 하나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취하는 것이 완덕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론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구원의 여정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확정이 되죠. 이제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나중에 심령천국이 완성되는, 즉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완덕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다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덕에까지 다 이른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 속에 주님과 일치를 완성한 시점. 이거는 뭐 영적인 거라서 무슨 물리적으로 뭐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의미, 주님의 보혈을 방울방울 시간을 아끼고 분초를 아껴서 매일 또 매번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취함으로써 내 안에 주님의 몸을 완성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취하해서 내 몸에 주님의 몸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완덕이다. 이 정도만. 왜냐하면 이건 너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완덕은 둘째치고 이긴 자라고 하는 광야 성도들의 목표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방울방울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취하는 거죠. 주님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빌리 주교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취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정결케 해서 주님의 몸과 하나를 이루기까지, 먼저는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그 다음에 행실의 정결에까지, 이게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것, 이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주님의 몸과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간은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분량을 의미한다. 시간, 주님의 보혈, 또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주님을 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22년 5월 27일 나를 멈추지 말거라. 뭐 stop이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거, 나를 묵상하는 거, 이거를 멈추지 말래. 그 얘기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매 분초마다 주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뭐 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저도 요즘 와서 진짜 주님을 예전보다 많이 찾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뭐 과연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나 주님을 묵상하고 찾았을까 싶은데, 지금 그보다는 훨씬 많이 주님을 찾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게 이제 빈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사람의 관계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생각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것, 정욕에 속한 마음, 아집이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한 것, 주님 중심적인 것과 나 중심적인 것은 항상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 중심적인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리치려면 날마다 끊임없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취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늘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함.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진리는 곧 주님이시다.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법칙, 말씀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주님을 더 취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진리를 묵상하라 하심. 그러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들은 진리냐 아니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은 절대적이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참고용, 이 정도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넘게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들을 접하고, 또 교단에서도 10년 이상 그런 교수 기도회나 뭐 할 때마다 다 계시로 결정을 하거든요. 교수 충원도 그렇고 뭐 사경의 강사 뽑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그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계시, 주님의 뜻을 참고용으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맹신하다가 또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잘 못할 바에는 그냥 참고로 이럴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해야지, 그것을 주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수십 년간 훈련받아 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비록 주님의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말씀이 전개되고 또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어떤 판단, 이런 걸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립케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면요, 어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냥 적어만 놨어요. 근데 1년, 2년 지난 다음에 보충적으로 주님께서 갑자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묵상해라.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묵상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두 분이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각각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성령님이 기도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 진리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동시에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에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우산이 보임, 우산을 들어야 한다. 비를 피하는 도구가 우산이죠. 장대비 같은 비가 올 것이다. 이제 22년 5월 27일에 주신 건데, 이제 이때 전후로 해서 이제 급격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상주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 사건으로 교단의 어떤 그 교단 총회나 노회에서 판단해달라고 어떤 신청이 접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었고 교단적으로도 알려지고, 어쨌든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장대비 같은 비, 이제 환란의 비일 수도 있죠. 우리를 이끄실 때 개개인에게 맞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의 코스를 지나가야 함. 그래서 뭐 자동차 경주를 한다든가 마라톤을 뛴다든가 그러면 다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뛰고 아무리 잘해도 코스대로 안 가면 실격이죠. 탈락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철벽정 우리 그 코스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장대비를 맞는 코스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건 뭘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코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은요, 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탈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신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스를 지나가야 한 단계씩 더 성장할 수 있다. 한 계단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함을 입으려면,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건 내면과 행실의 정결,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긴 자를 향해 나가려면 나의 더러운 생각들이 씻겨나가고 해야 함. 장대비를 통해서 이 더러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씻겨나가진대요. 그래서 거치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씻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왜 우산을 쓰느냐?
우산은 이런 와중에 주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우산을 통해서 장대비를 직접적으로 맞아서 큰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 우산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그 장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씻고자 하신 것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장대비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또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 함.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쉬우려면 대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나무가 뭐 5년 동안인가 순이 안 올라오죠. 그러다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 하룻밤 사이에 뭐 50cm, 1m씩 큰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이 대나무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높은 타워가 롯데 제2타워인데 123층이에요. 랜드마크죠. 근데 그 123층 그 엄청 큰 그 빌딩이 진도 9의 지진을 버틴답니다. 또 초속 90m인가요? 바람을 견딘대요. 123층인데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몇백 미터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40층마다 대나무 마디처럼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 군데 4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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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층에 그런 세 군데에다가 대나무 공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꺾이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공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대충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것처럼 단단하게 다지고 가야만 그것이 순간적으로 휘청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대나무처럼 강풍에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된다는 거죠. 커져가면서 또 다져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 다져지는 과정이 바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 지금처럼 장대비를 맞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공급하실 때는 키가 크기 위해서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걸 먹잖아요. 그것이 영양분이 되면 이제 우리 세포를 활성화해서 자라게 되죠.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커져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이것저것 주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커지고 이렇게 커져가면서 또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내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즉 은혜의 체험도 그렇고 믿음의 체험도 그렇고 내가 경험적으로 그게 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바로 뭐예요? 단단하게 다져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장대비를 맞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영양제의 영양이 흡수돼서 키가 자라는 어떤 것을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밤에 자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논밭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가로등 설치하려고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것이 식물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컴컴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불을 켜놓으면 나무들이 잘 못 자란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둠의 시간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어둠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다져진다는 거죠. 이게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대단해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대로 우수수 무너지는 것은 속에 단단하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밤 9시 23분 미리 알려주시는 것, 승리하라고. 미리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장대비를 맞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러나 내가 우산을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 밑에 나오지만 넉넉히 큰 장우산이래요. 다 들어가고도 남는 우산. 각자의 시간의 계획을 정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이나 기후재앙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의 전조와 지금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어떤 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자, 기도 중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된 더 씻겨질 수 있는 장대비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씻겨지는 거. 장대비가 그냥 고통스러운, 비에 젖고 또 곤란을 겪는 그런 어려움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준비 안 되면 당황스럽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예, 날씨도 막 추운데 비를 맞으면 더 어렵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큰 우산도 준비해 주셨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우산이 큰 장우산. 그래서 이제 제가 뺐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이 큰 우산이라고 기록을 안 했냐고 집어넣으라고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넉넉히 안전히 보호될 것. 지혜로운 자는 그 큰 비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한여름의 소낙비 같이 10년 가운데 시원함을 갖게 될 것. 우산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밖에서 시원스럽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거.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죠. 근데 우산이 없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송집사, 너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냐. 왜 자유하냐면 율법 아래, 즉 사상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진리가 완성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 율법 아래라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바울이 그것을 지체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것처럼 내가 뭔가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행위구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진리가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이 내 안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잘 이렇게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냐? 버려질 것이 버려지면 얼마나 심령이 자유롭고 상쾌함을 누리겠느냐. 변비 걸렸던 사람이 변비가 싹 해소돼 봐요.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육회, 상쾌, 통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비가 싹 해결되면 자유롭고 상쾌하겠죠. 버려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 기쁘게 받고 즉각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고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고치면 그것이 나의 보호함의 우산으로 비를 맞지 않고 가는 것이고 버리라고 알려줬는데 아까워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순종이라고 적으려고 했더니 대적하는 것이라고 더 강한 표현을 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 주님을 대적해서 어떤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주님을 대적해서 버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비를 맞아서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쾌하고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너에게 버릴 것을 알려주면 즉각 순종해서 버려라. 그러면 네가 잘 지나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마음판에 새겨 놓아라. 마음에 새겨지면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너희가 우산을 드는 것은 내 말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산을 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호하심의 장치잖아요. 그것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장대비를 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 오다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자세인 겁니다. 말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묵상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묵상이 이런 순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은 즉각 순종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묵상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내 어떤 생각과 감정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나보고 그 사람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시네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발끈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할 수도 있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주님께 뭐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요 하면서 막 변명하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수장인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놨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오다가 떨어졌으면 순종하면 끝나요.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즉각 실천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또 그것을 위해서 묵상의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몸에 배어야, 즉 습관이 들여야 이것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란다. 큰 믿음을 이룰 향연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 큰 믿음은 이긴 자가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 길을 여시고 열어주신대요. 뭐 하면요? 큰 믿음을 이룰 향연. 향연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큰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각자가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이 나는데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그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길을 주님께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지만 각자 주님을 원하는 의지의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분향단의 향이 가득 차서, 그래서 속죄제사 레위기 16장에서도 그 분향단의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웠을 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향연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 이긴 자,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 자세로 안 된다는 거죠. 강청을 해야 돼요. 강청.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묵상으로 이루어진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기도가 어렵나요?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이시고 그 목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비결을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 내용들을 수십 번 숙지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모르는 것보다 훨씬 귀하죠.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받아먹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버릴 것들을 버리는 배설까지. 그 배설에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다. 해산의 어떤 그런 의미도 중복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과 기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이것이 올려져야만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성령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로는 향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향연이요? 큰 믿음을 이루는 그것이. 이것이 날마다 상번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어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꿈꾸는 사람은 다른 거에 마음 쓸 겨를이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도 만족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든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것을 취하든지. 그래서 묵상하는 삶은 뭐예요?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또 주님을 소유하기를. 그 묵상을 통해 성령의 끄심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 지금은 큰 믿음을 이루는 시기에 앞서 먼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됨. 큰 믿음을 이루는 시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한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믿음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에 묵상이 생활화, 또 묵상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이룬 만큼 더 빨리 깨끗함을 입어감. 묵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하나하나 뜯어 고쳐 나가는 거. 이것이 당연히 깨끗함을 빨리 있게 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단단한 식물이 지워졌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제약을 걸거나 저 사람만 빼고 제가 다른 원수들을 사랑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뭔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의 삶이 되겠죠. 날마다 씻어야 됨. 내 의지로 씻는 것은 상번제를 이루지 못함. 왜 그럴까요? 내 의지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뭐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또는 무슨 뭐 인생의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루는 것은 상번제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상번제 집행자가 대제사장이신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상번제가 드려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겠죠. 제사를 아무나 집례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간다 그랬는데 그때가 지체되니까 본인이 제사를 집례했다가 1차 경고를 먹거든요. 본인이 제사를 집례했다가 사무엘에게 크게 혼납니다. 지금은 분향단에 불이 태워져야 됨.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때. 왜요? 지금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으니까. 참 종들을 세워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세상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때라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찾고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느긋해요. 주님 뭐 오시긴 오시겠지만 뭐 굳이 내 생애 때 오실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22년 5월 31일 오늘은 기도도 같이 공유하라 하셔서 올렸습니다. 기도 내용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배우라고 하시네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서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몇 곡 부르잖아요. 그냥 어떤 형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더 쉽게 주님께로 깊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조 있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하고 좀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처럼 영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마음을 실어서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를 이끄는 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감동으로 이끄시는 대로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의 사명을 주셨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는 뭐냐? 이제 내가 불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사람. 성화봉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림픽 할 때 며칠 전에 하잖아요. 그 성화봉송에 불을 붙여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올림픽 기간 내내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것처럼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그것을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붙이는 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성령의 불을 일으키면서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성령의 불을 일으켜요. 그래서 묵상을 훈련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하실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자,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합일에 이긴 자의 소망을 갖도록 불을 붙여주는 그런 통로,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죠.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긴 자가 장성한 겨자만 나무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내가 경험한 그 영적 성장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거죠.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이긴 자이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익은 열매이고, 완전함,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 주님과 일치된 것이 완덕에 이른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송 원장님이 머리가
뛰어나서 또는 신학을 제대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를 신뢰하는 것은 송 원장님이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분 신학교 제대로 정규과정 다 밟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신뢰하냐고.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써가지고 한다면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내 사상을 만든 것인지 오히려 검증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주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통로로서만 전달하는 자가 되면 차라리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해요. 그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있고. 왜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무지렁이와 같은 잘 모르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것만 아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셨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사상이라든가 내가 가진 신학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의 것을 재단하지 않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를 찾으시다가 이제 상주에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신 거죠. 완덕을 소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그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고 와 완덕을 소망하는 축복 주님께서 완덕을 소망하게끔 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완덕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그 완덕에 이르는 소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소망을 귀히 여기고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야죠.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소망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큰 소망, 큰 뜻을 품으라. 완덕을. 우리 지금 교단에서는 이긴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두 번째 개념에 순교자나 되자 이러고 있는데 완덕을 품으래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뭐 너무 이게 막 황송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지. 나는 순종해보자. 화답해보자. 이런 마음만 품고 열심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받는 자가 오늘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1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중에 받는 자가 있다 이런 거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잘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오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축복.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맞는데 주님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축복하노라, 복을 주노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복을 귀하게 여기면 그 복이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그 호칭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성령이 하실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죠. 그러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 뜻에 순복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순복은 나의 뜻이 전혀 없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순종, 복종, 내 뜻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그런 순종의 자세,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이 순복은 기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실천하기 어려워도, 도저히 꿈꿀 수 없어도 일단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도움도 주시겠죠. 근데 그 바탕이 오기로, 억지로 막 그냥 내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셨어요. 그런데 찬양을 마저 끝내려고 4절까지 있는데 3절 정도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니까 이왕 한 거 마저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너를 위한 찬양이다 말씀하셨대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눈물, 콧물 펑펑 흘려가면서 기쁨의 찬양이나 슬픔의 찬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린 건지 내 감정에 겨워
내 기분에 맞춰서 나를 위한 찬양인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인지 내 감격이나 내 감정이 채워져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하십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찬양에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감격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맞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은 실상은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고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죠? 이게 참 예배인데 신령은 뭐예요? 신령,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또 진정은요. 이거는 내 몫이에요. 진심, 전심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성령이 이끄시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2년 6월 6일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거. 성령의 소리가 크지 않아요. 막 요란 뻑적지근하게 막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했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이끌릴 수가 없음. 정말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거나 에이 잘 모르겠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는 자,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게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다. 잠잠히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 알아갈 수 있다. 묵상은 뭐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고 주님을 품는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잔잔하게 내 안에서 말씀에서 끌어가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끄실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그래서 연단을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의 환경 없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즉각 순종하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죠.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끝나고 훨씬 수월하게 연단 과정을 지나갈 수 있죠. 어쨌든 연단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다지 그렇게 연단이 크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닐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주님을 찾고 만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연단받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치고 사는 환경도 은혜이고요. 또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은혜고요. 22년 6월 25일 환상이 보입니다. K 집사님, 이번에 이제 송 원장님 남편분 봉식 집사님이에요. 팬티바람으로 침대에 자는 모습이 보임. 그래서 이제 해석입니다. 옷을 입어야 함. 주님의 말씀의 옷, 권능의 옷을 스스로 입어야 함. 말씀을 새기며 이제 새벽에 이제 환상이 보여가지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든. 지금 송 원장님이 본인이 생각나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말씀 그대로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본인이 그것을 취해가야 하는 것. 준비는 주님이 하시고 그것을 챙기는 것, 취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준비해 주셨죠. 예비해 놓으셨죠.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은 물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보혈을 취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게 회개 생활이고 자기 성찰이죠. 그런 것은 순종으로 가능한 것. 말씀을 읽고 새길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집사님은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 성령님과 사귐이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아는 게 없어서 진리가 그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 없음. 재료가 있어야 됨. 자, 음식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리사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료가 있어야죠. 근데 재료가 없어서 성령님이 요리를 못 하신대요. 양식을 만들어줄 수가 없대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재료가 있어야만 제사가 이루어짐. 지금 이 집사님 안에는 재료가 부족한 것. 제사를 지낼 재료가 부족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태. 실제로 레위기 16장에서도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순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멀뚱멀뚱 할 일을 못하겠죠. 마음만 있으면 안 됨.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처럼
마음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권능의 옷을 입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 권능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연관된 거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내 삶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고요. 이게 묵상의 삶입니다. 22년 7월 24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님과 교회 중직들 간에 조금 분쟁이랄까요? 좀 서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뜻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함.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마귀가 받아먹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지금 이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원 기도팀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더 마음 아프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더 마음 아프시대요. 그들은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힘들게 하시는 교회의 여러분들, 그분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눈과 귀가 가려져서 마귀에게 쓰임받지만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사상 아래 지금 그런 불편함,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주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서는 더 큰 고통, 그러니까 니들 잘못이 더 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저러지만 니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너희가 더 훨씬 죄가 무겁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풍랑 가운데 내 안에 숨어 계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 이게 그 장대비 오는 환상 가운데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품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주여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뜻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저희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죠.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을 원하고 바라는 이 믿음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 겸손은 손 모으고 고개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이것을 날마다 읽어라. 저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뜻이 되기 원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전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신, 우리는 주님의 해갈에 힘써야 된다.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세요. 왜? 당신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신 거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묵상한다는 게 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묵상은 소화시키는 것, 깨닫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품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22년 9월 4일 나는 절대 관심 없어. 그런데 남자 영혼인데, 남자 목소리인데 기계의 음원 소리처럼 들렸대요. 주님 이건 뭔가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마음. 뭐에 관심이 없는지요? 나는 절대 관심 없어. 이 마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 주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제 시선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시는 그 주님의 잣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자꾸만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겠죠.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자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비결이죠. 나는 절대 관심 없어라는 마음은 아직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지 못해서 자신의 옳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 늘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됨. 겸손한 마음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심.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마음. 이러한 마음이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이겨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주님을 주목해야 됨.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근데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히려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것처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 그러니 작은 일부터 모든 것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셔야 되는 것. 이게 겸손한 자세고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죠.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심.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 말씀과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음. 지금 이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없다. 영적 성장 또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아직과 고집과도 같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결국 영적 성장이 나의 중심적인 거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뀌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요구가 무리하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으셨나? 전에 이제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약간 비슷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함. 그러니까 이제 큼지막한 거에서는 이제 바라보는데 작고 사소한 거, 일상생활의 아주 소소한 부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시하는 범위를 넓혀가야 됨.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의중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야 됨.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변화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구하고 노력해서 즉 침노에 들어가는 자세 그 시간 속에서 점차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론에서도 점진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밤낮 자고 깨면서 알지 못하되 이제 점점 싹이 이삭이 되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는 것처럼. 22년 10월 19일 아직도 하면서 흐느끼듯이 흐흐흐. 근데 이게 정말 이것만 보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영음으로. 근데 주님 이건 뭔가요? 조급하면 안 됨. 아직도란 말은 난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내가 이러네. 이런 식으로 좀 낙심할 수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근데 조급하면 안 된대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음. 조급하다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마음.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하고 느긋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한 집에 사는데 어디 가자. 11시에 출발하자 그랬는데 조급한 사람 어째요? 10시 반부터 이제 닥달하죠. 늦었어. 빨리빨리 서둘러 오면 느긋한 사람은 기다려. 11시에 나가면 돼. 이러면서 서로 부딪히겠죠. 그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조급한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을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주님 그 자체여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닌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점점 더 앞세우게 되고 분명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조급한 자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아주 틈이 쫙쫙 벌어지거든요. 아주 그냥 넘어지기 쉽다는 것. 그렇기에
잠잠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됨. 그러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가면 돼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만 성령님을 주도해서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 묵상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냥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생활의 영역에서 묵상의 삶을 넓혀가야죠. 말씀 앞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됨. 왜 그럴까요? 주님을 늘 의식하니까.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셔. 주님께서 날 지금 뭐라고 생각하실까? 늘 이걸 생각하면 당연히 조심하게 되죠. 폭풍우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훈련, 시간이 필요한 것.